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이런 모든 질고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육신의 그 수백 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죠. 고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과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멸시당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그죠? 말씀 속에 나오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하셨다 이랬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은 우리의 당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천하게 아주 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도 우리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죄를 짓는 영혼에게 저 슬픔이 있다는 것 바로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래요? 그죠? 맞죠? 왜냐? 죄를 짓는 영혼, 그 짓는 영혼들 보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슬픔만이 가득하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바로 그리스도의 슬픔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러한 죄 짓는 영혼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슬픔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그 완전한 법, 그 완전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기 현대 신학의 그 죄의 개념, 오늘날에 보면 현대 신학의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복음주의의 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둘이 다릅니다. 현대주의와 복음주의의 이 죄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그 사형리 하잖아요. 빌 브라이트의 그 사형리의 그 죄의 개념은 자기의 이기심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인 줄 알아요. 그건 효과거든요. 죄의 효과예요. 내가 내세우는 그 이기심은 죄의 효과입니다. 그거를 죄의 개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개념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시대는요. 개혁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죄의 정의는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바로 이 말씀이 죄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도 나의 이기심, 내가 생각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그거를 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나 모든 사람들이 이 현대에 있어서의 이 개혁주의 죄의 개념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의존하는, 내가 또 뜻하는 바, 이게 다 그게 죄의 개념인 줄 알아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근데 불법을 행하여, 그 불법이 뭘까요? 국가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어겼는가? 거기에 비춰보는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조명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긋난 짓을 했다. 계명과 율법에 의해서 이게 다른 행동을 했구나. 이 죄를 지었구나. 바로 이것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벌써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거룩한 명령을 주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어떤 게 오냐? 고난, 슬픔, 이게 다가올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이나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바로 그 계명과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고난과 슬픔이 따라올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 그 슬픔을 자신에게 놓으신 것이에요. 바로 이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모든 죄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요. 모든 죄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아니 내가 누구 남을 잘못 가르쳤나? 하다못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오늘 밤은 좀 나하고도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으니까 술 한잔 하겠나? 가지고 끊었던 술을 막 딥다 먹였어요. 저는 술 할 줄 몰라요. 근데 오늘 이거 한 잔 마시면 좋아.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먹였어요. 술을 먹였더니 이빨이 취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술 끊었던 술을 다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나는 가르쳐놓고 술을 아주 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인 모양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보니까 저들을 술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벌써 그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죠? 술 먹지 말라. 너 술 가르친 거 죄다? 그거 죄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잘 좀 만져야 될 것입니다. 세밀하게.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 슬픔, 이 슬픔을 자신에게 놓아버리셨어요. 근데 모든 죄는 그 의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종속시키는 것이며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이것을 정령 따먹으면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 하나님만큼 되고 싶어서. 바로 이러한 모든 죄, 이러한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의도,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죄, 그 죄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대적한 그 죄의 무한성의 유한성이 아니에요. 무한합니다. 아주 그냥 마구마구 퍼져나갑니다.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정장하시고 무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 바로 이것은 죄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 바로 질고와 슬픔이에요. 죄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은 고난뿐이 없어요. 아픔, 슬픔, 고난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 이 선택된 자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슬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고와 슬픔은 바로 우리의 것이 맞죠? 우리의 것입니다. 이 질고와 슬픔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인데 우리가 받아야죠.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것입니다. 진노의 잔, 그 잔은 어느 누구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 이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죽음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과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죽음과 저주, 그렇죠. 죄 자체는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를 위해 그들의 죄한 그 결과를 지신 것이에요. 누구? 선택된 자. 바로 선택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결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 깨우쳐야 될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도 그거를 대해서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 죄가 슬픔과 재난에 대해서 또 그 재앙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재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그 죄에 묻어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꾸 내 방법, 내 의지 이거를 자꾸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아주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도 왜 굳이 글로 자꾸 갈까요? 죄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의 받음이 깨끗이 씻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꾸 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나를 심령을 때리면서 더 좌우하고 나를 더 끌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매일매일이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자꾸 사탄은 눈을 기웃기웃대면서 우리의 흠집난 곳을 자꾸 들어옵니다. 아프고 병들어 있는 곳, 나약한 곳을 자꾸 긁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육성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갈 수 있겠고 아주 그곳에 더 아주 그 세상의 합리적인 것, 세상의 합리적인 거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최고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있는 바를,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현재 있는 데를. 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을 사랑함으로써 자꾸 나의 편리함 또 내가 주장하는 바를 사랑함으로써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내 방법, 나의 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참 베일에 쌓여서 하나님을 극히 사랑하고 믿음도 좋고 참 충출하신 분이다. 신앙이 참으로 잠드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이는데 깊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안에 은혜와 함께 주의 사랑과 함께 던집니다. 그리고 듣게끔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당신 참 교만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걸 죄를 깨우치 못하고 어찌 그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그렇게 돈도 사랑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그러고 계십니까? 많죠. 물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보지 말고 물질 이런 곳에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지 마라. 그러면 돈만 사랑하지 말라일까요? 바로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정욕, 욕망 이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있는 바를 족하라. 어떻게 있는 바를 족하냐?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함께 있는데
너희가 너의 열정과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배워온 바가 각양각색으로 배워오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또 성경 해석, 또 잘못된 교리를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올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자들 다 배워서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듣는 자들이 잘못 배워왔으면은 듣고서 교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당신 왜 아직까지 교정 안 하고 그래? 지금 당장 고치시오. 이러면 그거 될까요? 반감만 사요. 그러한 부분을 당장 고치시오.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또 같은 또 인간의 죄인으로서 선택된 죄인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달려 나왔을 때 우리가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손잡고 그 자리에 항상 올바른 또 바른 복음 아래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손 붙들고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 앞에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의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많이들 성도들이 떠나요. 또 방언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들 의견이 교차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애초서부터 이 한국 교회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또 아주사 부흥 때도 역시나 올바르지 못한 것이 일어났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진리와 그러한 복음 아래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또 리더자, 목회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인이 우리가 죄인이면서 또 이 자신의 비참함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비참하잖아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게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데 자, 이것을 어떤 말씀으로 주셨냐면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의 11절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래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왜? 어찌나 비참함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 죄인아. 어찌하여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제일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십니다. 또한 이런 자도 있어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영혼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정말로 죄악을 매일매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어떤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2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노와 분노. 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게 어디냐?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모든 자에게 이러한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얘기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벌써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영혼, 바로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간의 말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영혼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죄인의 모습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이 어떤 모습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지금 죄사함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과 기대에 차 있는 자인지, 이거를 분별해 주셔야 돼요. 죄인의 종류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보면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죄인. 가만히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마치 슬픔이, 자기한테 있는 모든 슬픔은 다 지나간 듯이, 나에게는 모든 슬픔은 다 지나갔어. 나에게는 이제는 평온만 있을 것이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아놓고 자기는 무조건 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앉아 있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자로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일어나 이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 그 진노를 매일매일 저축하고 있어야 매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만이 되는데 회개를 하지도 않고서는 자기가 회개한 모양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내게 쌓는도다. 너가 회개하지만 그 진노의 날을 계속 진노로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그 보응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는다. 아멘. 절대적으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나는 회개했어, 그런 척한다고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막 쌓이는 것도 마치 시원찮은데 계속 죄를 짓고 갑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자,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길로 자기가 그 앞에 죄사함 받지도 못한 모습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성령 회방죄, 모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전 그 사람 봤어요. 근데 계속 짓고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 우리는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 죄를 지었다는 데 대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이 없이 계속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전혀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이 달콤해요. 인생이 달콤한 술을 한 잔씩 마시는 듯이 꼭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일한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가는 그 모습은 독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 독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로 감각이 묻어진 것이죠. 바로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가는 이 죄인,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죠. 빨리 돌아와 회개하면 두 번 다시는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길이길이 참는 하나님. 그러다가 그렇지 않은 남 어떻게 하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 그날
맞이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숨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질고의 모든 슬픔, 이 고통을 우리가 맡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 중재자, 우리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이 죄값, 모든 부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비로 독생자 단 하나 있는 그 아들,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은 그 빚, 부채, 이걸 다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채 많으시죠? 빚 많으시죠? 이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평생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빚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우리가 수고로운가 우리가 일하면서 다 할 수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은 그 죄, 또 그 부채를 짊어지게 한 그 빚을 무엇으로 여러분 갚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빚을 갚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멸망,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지옥 가야 될 그 삶 속에 그 멸망과 이 악한 영들과 함께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 이 고통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 죽음, 저주, 바로 이러한 게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죄 없어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안 믿는 자,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죄인인 건 아는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아직까지 못 나가는 거 조금만 더 죄 짓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만 더 죄 짓고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죄사함 받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우리가 그 친구들, 이제는 모두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귀를 크게 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슬픔과 죽음과 또 이 저주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 선택된 죄인을 위해서 이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죄인으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도 있어요. 자, 이제 죽음과 생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인생의 운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갈림길, 죽음과 생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영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 자신, 우리들 자신, 이 자신을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에 갖다 놓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그거 감당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없어요. 이 저주 앞에, 이 고난 앞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슬픔, 죽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당장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이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여러분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며, 내가 이 예배당에 와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 성수 앞에 나와서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당 나왔어. 그리고 내가 오늘 헌금했어. 오늘 내가 교회 청소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런 행위적인 걸로 의로워지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외부 사람이 바라보는 그 눈빛에 의해서 그 눈총이 두려워서 외부적인 행위로 외모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 애걸복걸한 나의 그 죄성, 내가 짓고 온 그 죄의 모습, 그 모습을 비춰가면서 하나님, 내 대신 이 많은 죄를 내 대신 지고 가셨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나의 죄, 내 자신에 있는 죄를 인정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분의 향하시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그분의 향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달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죄를 인정했을 때, 인정하며 깨우쳤을 때 그분은 구원받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거부해서는 우리가 무슨 구원함의 역사 앞에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의 죄를 거부하잖아요. 인정하지도 않잖아. 나 죄 없어, 나 잘했어,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복음도 거부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으로 그 언약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바로 그 안에서 받지도 못하며 그 축복권 안에서 제외되고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축복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 이 축복자, 바로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마세요.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누리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서 막 발닦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왜 죽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나의 삶, 내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러서도 안 됩니다. 수동적이어서도 아니 됩니다.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 만나러 온다고요? 그건 아직 믿음 안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오늘도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용서를 빌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묻은 먼지, 모든 이 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그 믿음의 그 사역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씻겨주시옵소서라고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능동적인 신앙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강제 집행하라 하라 마라,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성을 담기 위해서 매일 그분의 사역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추앙하는 그 신앙, 그 열망, 그 비전이 식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열망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피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그분의 손 안으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빚을, 모든 나의 부채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로 그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나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고 달리며 달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잠깐 우리 동네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발도 탁 떨어진 신발도 입고 오늘도 머리 풀고 돌아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또 앞에 있는 할머니가 또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 거 죽을 줄 알아서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 풀고 다니다가 죽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무지인 거예요. 그분이 하얀 세마포 옷에 왜 이 머리가 기르셔서 그러고 다니냐.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우리가 봤습니까? 몰라요. 사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왜 머리가 긴지. 그 당시에는 머리 자른 게 없었을 것이다 해서 길게 그렸을까요? 그림을. 예수님은 보면 머리를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머리 풀고 다니고 무슨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다녀서 죽었을까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들 웃고 장난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나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 구원함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예수를 또 믿으러 또 나온다고 나와요. 획기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자들은 전부 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회개도 안 해놓고. 회개를 안 했으면서도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삶, 거룩한 삶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나왔을 때 진정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깨우쳤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변화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춰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어찌 그리스도 기독교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 아래 그분에게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모여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 것입니다. 이 가을날에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대며 다니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가는 그러한 아픔 속에 우리의 모든 부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의 능력 안으로, 그분의 손 안으로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전부 다 그 찾아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은 게으르거나 절대적으로 남한테 이끌려 강제 이렇게 마지못해 나온다, 이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